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전도하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서 즉시 느끼는 감정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입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또한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즐겁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멋진 곳을 여행하는 것, 이거 참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빠르게 느낄 수 있고 소중한 감정이죠. 그러나 이 대개 시간이 지나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한 번 음식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1년 내내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반면에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당장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좀 지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마음 깊이에서 차오르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람이라고도 하고 희열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남아있는 그 감정, 이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쁨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을 밝히는 그런 감정이라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을 오래 잔잔하게 비추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꺼내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기쁨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즐거워서 눈물 흘린다 이런 표현은 안 하지 않습니까? 기뻐서 눈물 흘리지 즐거워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칠 때에도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즐거움을 좇는 삶보다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더 깊고 행복한 겁니다. 즐거움을 맨날 추구해 봐야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안에 오래 남아있고 조금 힘들었을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보면 그 기쁨, 그 안에, 우리 안에 행복한 삶, 두고두고 꺼내고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즐거움보다는 기쁨에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분명히 즐거운 순간들은 있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함께 여행하고 야유회 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봄 정도 지나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랭캐스터 뮤지컬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 함께 가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감정들이죠. 그러나 이런 즐거움이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즐거움 말고
이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한 달 동안 예배하는 기쁨, 순종의 기쁨, 그리고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헌금의 기쁨, 이런 기쁨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봤던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기쁨이라면, 이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명료하고 이처럼 확신 있게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반복해서, 이것도 반복해서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신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 주제가 바로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만큼 이처럼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그것도 반복해서 가르치신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자, 누가복음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이에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맵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야, 나 오늘 양 찾았다.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았어.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하면서 동네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즐거움이, 그냥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잃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한 마리 양 찾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 그것을 간직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의인 99명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더 크다. 의인 99명, 그것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한 영혼을 찾는 이 기쁨 안에 몽땅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또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10개의 은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바닥을 다 쓸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간절한 이유는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당시에 이 결혼한 신부의 패물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동전, 은 동전으로 머리띠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신부가 그 머리띠를 띠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드라크마 머리띠가, 동전이 총 10개가 한 개 세트인데요. 그 동전 하나가 뚝 떨어져서 만약에 없어지면 이게 꼭 귀걸이 한 짝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잃어버리면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장식품으로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동전 하나, 그 장식품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렇게 빛이 LED도 강하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창문도 제대로 뚫려 있는 게 없어서 찾으려면 등불을 켜고요. 집 구석구석을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아서 그 하나를 딱 찾았는데 찾자마자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동네 사람들 또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 그 동전 하나 찾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하면서 함께 즐기고 먹고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 표현은 단순히 즐거워하자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뜻이에요.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 한 마리가 큰 대수라고, 은동전짜리 하나가 얼마나 큰 대수라고. 그러나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만큼 구체적이고 강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상속할 그 재산을 아버지 좀 주세요.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같은 거니까 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걸 다 받아내요. 그리고 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돼지들이나 먹는 주업 열매 가지고 먹는데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지자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터벅 고향을 향해서 가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거가 멀다. 그러니까 서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지점과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지점이 너무나 먼데 그 몰골이 완전 거짓골로 해서 살이 쭉 빠져가지고 얼굴은 그냥 떼국물 흐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다 남루해져가지고 이건 완전히 거진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 내 아들이다 해서 신발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을 끌어안았다. 얼마나 기쁘면 목을 끌어안았다.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는데요.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의 주인이다. 그리고 신을 신기는데 신을 신긴다는 것은 자유인의 뜻입니다. 종들은 신을 안 신습니다. 주인이나 신을 신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집안에서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이었어요.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동생의 귀환이 기쁨이 아니고 부담입니다. 이 녀석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랬으면은 그냥 끝내지 뭘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동생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겠죠. 부담입니다. 일단 그냥 부담이에요. 그래서요, 이 큰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나머지 이웃 친구들,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큰 아들만큼은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어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다 잃어버린 비유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 두 번째는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든 비유의 공통점,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기쁨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서 공통점에서 딱 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저 잔치는 부담스러워. 난 저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바로 그 마음을 가진 그 나머지 그 큰아들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청중들이 누굴까요? 네,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이랑 놀 수가 있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인데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까? 그것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당했는데 그 고침을 받아도 기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네. 아니, 누가 당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라고 하셨어? 하면서 그 기쁨,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몸이 고침을 받아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이 환자가 들고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 기쁨에 동참합니까? 못합니까? 동참 못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동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기쁨은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몽땅 외웠습니다. 그만큼 말씀 배우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공부하는 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딱 그 시간만 되면 성전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삶으로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은 그들의 기쁨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흥분케 하는,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감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이 큰아들의 위치에 혹시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도 기쁨의 그 사각지대를 지나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진짜 그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 감정에 공감하는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것도 누가복음 15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디다가 팔아먹지 말라는 거죠. 이 기쁨은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3번씩이나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신 바로 그러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기쁨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봉사를 잘하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뭐 열심히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한 영혼이 아버지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계산으로 남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당합니까? 함께 교회 갑시다 했는데 약속이 또 안 지켜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대놓고 나는 안 간다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 감정이 한 번 거절당하고 2번 거절당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전도하고 싶어도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내 말을 못 꺼내겠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마음이 쓰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걸리고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은 우리가 찾기에 바쁘지만 이러한 기쁨은 부담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하늘이 기뻐하는 기쁨이다. 이 기쁨이야말로 잔치를 열 만큼 기쁨이다. 이 기쁨이야말로 99명의 의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이 나머지 기쁨보다 더하다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시기도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걸 기억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짐으로 여겨서 만약에 나를 포기했다면 오늘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저기 큰아들 잔치자리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팔짱 끼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자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움직이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얹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예배하는 기쁨도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기쁨도 있어야 하고, 헌신하는 기쁨도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자리는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는 기쁨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았을 때 정말 세상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배회하고 있는 양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오래전에 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혹시 그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목사님께서 뭐 전도 프로그램 어떤 뭐 시스템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나?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카테고리를 찾다 보니, 그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을 찾아야지, 주님 앞에 헌신과 또 순종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삶의 기쁨을 누려야지. 그래 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사각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 그 영혼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기쁨, 이 기쁨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이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3번이나 구체적으로 강조하셨던 이 하늘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의 영역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을 추구하기에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 기쁨을 쉽게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아버지, 이 자리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가치 있는 자리며 회복해야 할 우리의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울리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기쁨, 헌신의 기쁨, 순종의 기쁨, 그 이후에 하나님 전도의 기쁨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자리 가운데에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동참하여 이웃들과 함께 즐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의무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당장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쁨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 사각지대 그대로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에 지금 현재 동참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흠뻑 빠져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